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살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어떤 목적으로 하셨을까를 한 구절 살펴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로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한 우리 자신의 판단 기준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과 지침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닫혀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 시각과 지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는 대목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 먼저 초청을 받은 자와 나중에 초청을 받은 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자신이 지금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본문은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주어지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본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보편 주석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지금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침부터 일찌감치 열심히 와서 수고해도 소용없겠네. 주인이 마음대로 늦게 온 사람이라도 그냥 들여보내주면 아니 그냥 한 달 하나씩 줘버리면 끝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뭐 해석에 어떤 초점을 맞췄을 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가 편할 대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일찍 와서 고생할 필요 없구만 이런 생각으로 들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가 어디 있고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폭군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주게 주는 그래서 아무도 그분이 얼마나 품삯을 줄지를 헤아릴 수 없어서 우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에 그냥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쩜 폭군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껏 쓰는 그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다 하느냐?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게 봐야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악하게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의 이해가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지만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 조금 잘못된 해석이 지금 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잘못됨이 결국에 이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 칼빈의 예정론은 자기가 예정됐다고 생각된 사람들은 기고만장하도 되는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건데 뭐 하나님 결정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라는 잘못된 방향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정론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뜻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공로, 무관,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노력했구만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마음에 그냥 하나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다 예정론을 따갑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결정되지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본문으로 쓰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첫째는 1절에 1절하고 마지막 절이 그 키포인트예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에 초점은 품꾼들에게 있습니까? 집주인에게 있습니까? 집주인에게 있어요. 뭔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뭔것과 비슷하다, 뭔것과 같다, 뭔것과 유사하다. 천국은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과 같다는 것에 이것의 해석을 결국에 어떻게 몰아가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상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체가 선한 분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못된 하나님이지만은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의 본문으로 이 본문을 쓴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가면 이해가 갈 거예요. 쉽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주인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들여보내서 정말 오전 6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이스라엘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해야 돼요. 오늘날 8시간 근무와 막 따지고 토요일날 근무도 안 하고 일요일날 근무도 안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걸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결국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자가 받게 되는 몫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한 데나를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 얘기하고 먼저 온 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 좋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값이. 그런데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이 자기 포도원에 열심히 일을 많이 해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절대 그 다음부터 안 왔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사람을 들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안 왔을 건데, 여기 보니까 3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장터에서 일하지, 쉽게 말해서 뽑힘을 받지 못해가지고 놀고 있다는 표현을 잘못됐습니다. 6절에 놀고 있는 일 없이 일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지금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시,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6시, 9시,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11시, 이걸 오늘날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5번에 걸쳐서 이 주인이 들어보냈어요. 오전 6시, 이른 아침 오전 6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1시간 전에도 들어보냈다고요. 이 주인의 지금 이 본문의 포커스 말씀은 도든지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어찌하든 품삯을 받게 하려는 그 주인의 마음에 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릴 때부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자기 동네 교회가 없으면 예수 믿을 확률이 적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늦게 믿거나 없어서 어떤 그 환경이 안 돼서 아직 복음을 전하가 듣지 못해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어차피 그를 들여보내서 한 품삯을 주기를 원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품삯을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준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만약에 자신의 이익의 논리로 따진다면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은 한 대란주고 오후 1시에 들어온 사람은 10분의 1이나 줘야 되나? 논리로 따지자면 그러는 거예요. 논리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 주인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 주인이 아침에 일찍 가서 한번 들여보면 끝내야 되는데 오전 9시에 가서 너 왜 못 들어가고 있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오후 5시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기 때문이다. 나도 일하고 싶고 나도 품삯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써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고 나는 늦게 믿고 나는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그랬는지 자오지가 나를 써줄 리가 없어서 내가 지금 포도원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나는 쓰임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는 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쓰임을 받고 싶은데 나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그 결정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써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일이 없이 서성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은 이 어쩌든 간에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뭔가를 주고 싶은 간절한 그 마음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먼저 믿은 사람하고 나중 믿은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대 믿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50대 믿고 60대 믿을 사람도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포커스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주인의 이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도 그 포도원에는 들여보내서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적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인지 말 건지 주인이 결정하지만 적어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인의 뜻은, 주인의 마음은. 기회도 없이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회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거나 또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주인은 주고 싶다,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늦게 온 사람 한 대를 안 주고 먼저 온 사람도 한 대를 안 줘서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는 선택받아서 안정을 얻고 일했지만 저들은 오후 5시 들어온 사람은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선한 주인이 저 5시에 들어온 사람, 5시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들여보내서 일하게 해서 품삯을 주니 우리 주인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오는 것이지.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고작 한 대를 안 줍니까? 만약에 이것을 뒤에 있는 그 불평하는 이 먼저 온 자들의 불평하는 기준을 딴다면 이 불평하는 자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 대나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하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불평한 사람들을 천국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편한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주인이 긍휼을 베풀고 주인이 얼마나 저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 선택받지 못해서 그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들이 오늘 또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구박을 받고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어떨 것인가. 자기는 선택받아서 좋겠죠, 먼저. 그렇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그 안타까움을 주인이 헤아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에 우리 주인의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풍성함을 찬양드려야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왜 그렇게 좋겠어요? 구원받는 것은 앞에 들어나 뒤에 들어나 뭐 늦게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다 똑같다. 이것을 한편으로 맞지만 다른 편으로 해석하면은 처음부터 와서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네? 이렇게 나쁘게 해석을 한다고 말해요. 해석한 사람이,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 오후 5시 들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대란을 줬겠는가? 저는 이 오후 5시에 들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해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잖아요.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안 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일이 다 끝나는 그 무렵에 나를 뭐 때문에 불렀냐, 그 말이죠.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은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었는데 늦게 나가면. 그런데 이 늦게 믿은 또는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 복음이 그 접할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람은 그 복음의 소중성을 아는 거예요. 나까지도 이 기회를 주다니. 이 주인이 나까지 이렇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지만 그 일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1시간을 적당히 때우려고 1시간을 하고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는 말은 약간 거짓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농땡이 피웠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이니까, 주인의 평가는 아니니까. 그러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1시간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맡겨만 주시면 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만 주세요. 제가 허리가 부러져도 거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대란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인이 마음대로 평가해서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주인의 그 인간의 누구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은 그 긍휼이 풍성한 주인의 마음을 너희들은 알아라. 그런 표현이 이 메시지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나쁜데도 왜? 오후 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나 주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한 대나 아이 참 우리는 열심히 일할 필요 없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죠. 한 데나리의 품삯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거 그냥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우리가 행위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가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달려가야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모른 척 어떨 때는 힘들 것 같고 이익이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겹쳐도 그것을 이겨내야 결국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먼저 온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치고 나중에 온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칩시다. 보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로 지칭되는 이 교회, 유대인들과 교회라고 나눈다면 이방인들 지칭되는 이 교회가 오후 5시에 왔는데도 구원을 거저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해도 겨우 한 데나리온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한데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도 나는 선택받았으니 나는 구원 받을까 거저먹으려고 하는 이 추악하고 이 더럽고 이 완악하고 이 교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까? 1시간 적당히 때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구원이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 주인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겠구만. 못 가요. 못 가. 한 대나리는 안 줍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1시간 적당히 때우려고 가는 사람이 한 대나리를 주인이 주겠습니까? 그런 멍청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1절 보세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고해야 겨우 한 대라는 주는 그것이 법이에요. 그거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겨우 일어놓고는 나는 한 대는 당연히 응당 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웃기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선택받아서 구원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야 맞은 해석이고, 늦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적당히 시간 때우고 한 대라는 생각도 안 했겠지만, 자, 우리가 적당히 때우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며, 늦게 선택됐지만 그 선택해준 그 주인이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을 위해 기쁘게 한번 내가 1시간을 써볼까? 어떻게 하면 이 1시간을 내가 주인이 나를 뽑아준 데서 내가 한 대라는 받지 않아도 나를 그냥 나처럼 모자란 사람을 써준 거에 대해서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주여 내게 말씀만 하소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거늘 1시간만 일해도 한 대나리를 주는구만. 적당히 믿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가지. 지금 그렇게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선택받았으면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셨음에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내가 들어왔더라도 한 대나리는 못 받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상응하게 우리에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먼저 한 대나리를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선택을 받아도 겸손해야 되고 나중에 선택을 받아서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인데도 선하게 했으니 선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용납은 안 되지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을 나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주의로 가게 되면 하나님 폭군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으로 갈 자를 선택해 놨고 그대로 이루어 갔는데 그리고 심판도 한대요. 그럼 심판대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왜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게끔 예정해놓고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당신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기회도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가 없어요. 기회를 줘야지. 주님처럼. 5시라도 1시간이라도 일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예수 믿도록 1시간이라도 교회 생활해볼 수. 여기 포도는 교회 생활이고 품꾼들은 우리 성도들이고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예수님이에요. 비유로 따지자면 1시간이라도 기회를 줘봐야죠. 이 사람이 구원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일하는 그 기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간, 우리의 일생의 기간은 내가 천국 갈 것,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12시간을 일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1시간 일했느냐를 우리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침부터 했던 사람은 태도가 틀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우리는 늦게 믿었다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응하게 구원도 상급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먼저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먼저 받을지라도 절대 이것을 자기의 무슨 기득권이나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저런 것들을 썼냐고. 주인의 마음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택받았다고 의시되지 말고 겸손히 오늘도 충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온 자가 오후 5시에 온 자처럼 일했으면 10대나는 줬을 거예요. 이 주인은.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좋은 주인이에요. 우리 자신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먼저 믿었다고 기고만장하고 아니 오늘날 거꾸로 됐어요. 오후 5시에 들어와도 1시간만 일해도 구원 받대. 적당히 믿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더만.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결정론적으로 예정론적으로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뭔 일을 하는 폭군처럼 묘사하는 이런 자들의 해석이 오늘날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여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는 의도를 알고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서 일을 시켜봐서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일해보게 만들어서 어떤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간에 충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